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에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요건 지금 이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돈할 수가 있어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 유다서가 되겠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유다서인데 오늘 유다서를 공부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냥 유다서에 대한 내용이 그냥 사람이 읽으면 윤리와 도덕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혀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다서가 복잡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아마 성경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갈 정도로 유다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성경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통 유다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야고보, 누구나 다 아는 야고보. 그래서 특별한 야고보에 대한 설명 없이 야고보의 동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유명한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거고 그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죠, 당연히. 그래서 속에 저자는 기록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야고보의 동생으로서도 표현하고 있지요. 야고보는 잘 알려진 자라는 의미에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가 썼느냐에 대한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용에 가서 보면 누가 썼든지 간에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특정하지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는 다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좀 특정을 한다면 누구였겠느냐라고 특정을 한다면 유대인 성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알다시피 우리가 위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 승천기라는 것이 있어요.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는 에녹서 이런 구절들에서 성경에서 이런 위경이나 외경에서 차용해서 쓰는 구절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는 일반 이방 성도들이 보았던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보았던 책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때 당시에는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한 70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로도 안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는 뭐 정경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편지들이 널려져 있었을 때에 제법 그럴듯하다 하면은 다들 그 성경을 보고 그 편지를
참고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승천기나 에녹서를 참고로 한 걸 보면, 인용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더 방점을 찍고 보낸 편지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승천기는 어디에 나오냐? 1장 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녹서의 인용은 1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따 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분명히. 기록 연대는 언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AD 60년대 후반으로 본다.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유다, 즉 기록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유다는 AD 70년에서 80년경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어서, 그럼 뭐 70년으로 잡으면 70년 전일 거고 80년 전일 거고, 그런데 왜 60년대 말이라고 하느냐? 그건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되어졌잖아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전혀 언급이, 조그만한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그런 대사건이 없었을 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안 중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다 강론하는 사람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서론으로 다 말을 하니까 저도 그걸 해야만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졌는 건가? 기록 목적이 뭐냐 이거죠. 기록 목적은 오늘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봐야만이 되죠. 1장 3절 넘어서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소식을 알게 되었는가 보죠? 그 소식이 바로 무엇냐라고 하면, 뭔가 싸워야 될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몰래 들어온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역개정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또 몰래 들어온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위협에 처하게 되어지고, 거기 그 위협에 맞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힘써 싸우라. 쉬운 도전이다, 어려운 도전이다? 힘써 싸워야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도전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죠. 그 도전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론적으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도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전. 사단의 도전이 있든지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은 그 시기마다 다른 도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같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같은 도전.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같은 도전으로 보아야 돼요. 같은 도전이에요. 근데 그 같은 도전인데 도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한 도전은 바로 뭐냐? 에덴에서 사단이 아담을 통하여서 도전했던 그 도전이에요. 그 도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 율법나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규범으로 보느냐. 그 말은 내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나 없음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로 보아야 되느냐, 율법을. 그 도전이에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뭐가 매력이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조항으로 보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흘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위에도 계속 그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그런 도전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 전 에덴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흥미진진한 것은 뭐냐면요. 거의 이 도전을 기존 신학계에서는 뭘로 그냥 확정지어져 버리냐?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쪽으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쉬워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에 대한 도전은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 사이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이 흐름은 있었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규정 지어진 것은 없었거든요. 영지주의가 제대로 이제 발현이 되어지는 시기는 몇 세기? 2세기 뭐 이런 정도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불만 없이 그냥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도전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그 영지주의 앞에 깨어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유다가 그 도전에 맞서서 싸우라고,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강한 도전 앞에 싸움을 하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면 이제 유다서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뭐.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제 말은 영지주의의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 준 거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뭐 이런 거 규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전은요, 단순히 그냥 그런 신학적인 어떤 설을 가지고 풀지 않아야만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영지주의라는 말을 영지주의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따라서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올바르게 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잡하지 않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이걸 계속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다. 대단한 도전이다. 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경고를 날리는 걸 보면 진짜 큰 도전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봐봐요. 영지주의의 두 갈래는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아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과 상관없어. 육체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극단적 영지주의는 도덕 폐기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안에서 도덕 폐기론에 대한 내용이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도전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거의 다 그걸로 해요. 거의. 그리고 영지주의의 지도자만이 영지 알죠? 지식에 대한 내용. 지도자만이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들만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종 삼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혼을 종을 삼아버리는 것인데, 그거 저는 아니다 기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씩 살펴봐도 되죠? 먼저 여기 그것은 하나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야고보의 형제, 즉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 둘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왜 자기 형인데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쓰는 건가? 이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냐면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해요. 나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그 다른 사람이 나의 뭐예요? 주가 되고 주 앞에 나는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종 도대체 종 뭐냐? 봐봐요. 우리를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의 종님도 계시고 종놈도 있잖아요. 주의 종은 어떤 의미로서의 주의 종인가? 아니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듣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자, 듣는다라는 뜻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응?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할까요? 좋은 거 같은데? 종만 듣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듣는 사람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종이 듣는 거죠. 믿음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은 내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뭐라고요? 종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야고보나 전부 다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형으로서도 아니고 주인으로, 주 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 들려진 것,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야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는 이제 그냥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보면 3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지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그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뒤로 하고 어떤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일반적인 것이 아닌
쓸모 있는 것 같은 구원, 뭐 이런 거. 그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얼 말하는 건가? 여기에 헬라어가 코이네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자, 정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코이네 소테리아라고 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잘것없는 구원이에요. 그대로 그냥 단어를 해석하면 보잘것없는 구원이라니까? 보잘것없는 구원을 쓴다고 했다고? 있나? 정말로? 이렇게. 자, 보잘것없는 구원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코이네 소테리아는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에 보잘것없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보잘것없는 구원이에요? 보잘것 있는 구원이에요? 아, 그래요? 보잘것이 없죠. 아니요. 그런 말도 되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몰랐던 어떤 내용을 알게 되어져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말씀 많이 봐야만이 많이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가 보다라고 알고 있다가 행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근원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구원인데 듣다 보면 시시해져요. 이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식상해져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걸 유다는 그들에게 그 본질적인 구원,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에 시시하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걸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보잘것없는 구원을 쓰려고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목회자들도 엄청 유혹을 받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면 이제는 이번 주에는 빠져도 되겠다.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뭐 이러는데 뭔가 그게 아니고 이번 성경 공부에서는 특별히 몰랐던 지난번에 뭐였었어요? 특별한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쓸모 있는 구원에 관 쌈박한 것,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이 쓸모 있는 것 같은 구원, 보잘것 있는 구원, 그곳에 많은 마음들을 써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좋아요. 우리 육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더 원하세요? 2번. 목사님이라 그냥 확실히 다르시군요. 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온갖 관심을 다 갖고 그것을 궁금해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 곁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낙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별로 많이 표현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쓸모 있는 것 같은. 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것, 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느껴지면 야, 역시 실력이 좀 있겠다든가 신령하다든가 저기를 좀 따라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추구해 가고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먼저다. 그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에? 나오지요. 사실은. 나와요. 나와. 그 지금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후에 있을 것 같은 구원, 보잘것 있는 구원에 관계된 것을 자꾸 내가 추구해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우상이 따로 있다고 안 했잖아요. 전 누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애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귑거리를 찾는다. 음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체적인 음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의 도덕 폐기론에 대한 내용에 풍조가 있었다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썼을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귑거리, 음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란, 세귑거리 이건 다 무슨 말이냐?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다른 것들이 뭐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특별하게 받은 구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라니까요. 부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 남편을 찾아가는 거기에 요런 말이 나오죠. 거기에 뭐 어떤 구절이 나오더라.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무슨 내용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겉을 찾아가는 인생들, 율법의 그 내면의 것,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겉, 그 겉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결국은 윤리와 도덕으로 봐서 그쪽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행해야 돼? 이걸 하면 돼? 안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찾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음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근본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이 지금 현재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에게 오는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도전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을 것인가?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라는 도전이에요. 자기의 자랑,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도전이 오늘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기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사랑하는 자들 일반으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내가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에파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싸우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그 뒤에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거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한다? 부인한다. 여기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네고마이라는 단어예요. 부인하다라고 하는. 그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누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 방탕한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봐봐요. 음란 뒤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음란한 것으로 바꿨어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져 있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말은. 어떻게 섞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음란이라니까. 남편이 있어. 예수, 오케이. 근데 율법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도 취하고 예수님도 취하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래서 뒤섞여 있는 상태, 은혜와 인간의 의, 본질과 현상, 겉을 섞어버린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부인하는 자, 아르네고마이. 이 말은요. 좀 들어보자고요. 저를 보자고요. 아르네고마이는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알아. 아는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그것을 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 근데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르네고마이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인한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알긴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라 아르네고마이는 몰라.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구원의 복음이죠. 당연히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구원의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복음으로 받아버려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어서 부인하고 섞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도 아는 채 떠든다니까? 그게 아르네고마이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을 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모르는 거라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네고마이는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 논쟁하는 것, 다투는 것, 반박하는 것, 부정하는 것, 하라 하지 말라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보는 것이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근데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판결이 예비되었어요. 그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볼게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문제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문제로 우리는 알아요. 근데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부분이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있죠. 외부에 유혹이 있죠. 그런데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위기 상황을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우라고 할 때 밖에 어떤 존재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뒤섞이는, 방탕하라고 하는, 모르면서 떠들면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야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 막 목숨을 내대고 너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되고 어디에서 찾자? 내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야?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야? 라고 끝없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나를 섞어버리는 음란한 상태, 거기에 방탕한 상태, 이 상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한 자는 그럼 그 반대되는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하는 자. 이게 경건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경건한 거예요? 우리는 얼른 가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건한 자의 삶의 표본으로 보는데, 그것이 불경건한 자요. 외부에서 그렇게 유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 유혹에 동조하고 있는 나도 바로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 이미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 너희의 그 유혹당함은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유혹당하고 있으니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요, 밖에 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내 안의 싸움이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라 하지 말라로 자꾸자꾸 유혹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1장 3절을 볼래요? 여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뭐예요? 응? 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빠져요. 하팍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나에게 그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보면 안 돼요. 한 번, 단번에 주신 이 하팍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구원과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 어느 때 믿었어? 이거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구원이라니까요. 인간이 봐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언제지? 이건 하팍스가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럼 하팍스는 뭐라고요? 내 회개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외부적인 도전이라든가 내 안에 끓고 있는 유혹의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건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그럼 뭐야? 너에게 구원은 단번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너에게 구원이 오고 은혜가 온 것이지 네 의 없어.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의 구원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서 내가 믿는 그때에 이미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간단해야 돼요. 이거 너무 쉽게 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있어? 내가 너무도 많아. 그걸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행위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말을 단번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같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앞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보잘것없는 구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뭐가? 나의 행위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 하팍스, 단번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지 인간의 시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구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무슨 구원? 맞아요. 다시 시작.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근데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이 또 뭐예요? 하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때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은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됐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쓴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자, 이해됐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팍스의 은혜를 자꾸자꾸 다른 걸로 돌린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또아리를 탁 틀고 있어서 그거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버린다니까. 맞아. 그게 좋은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남편을 또 찾아가는 방탕한, 음란한 이 모습을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막 이게 더 큰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 너희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구원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원칙을 떠나서 지금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하팍스의 은혜를 단번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 은혜를 멀리 해버리고 인간의 행위, 자기가 드러나는 어떤 타락된 음란한 상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자, 보자. 그 말은요.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여기 나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보자. 애굽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낸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멸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구원해 낸 자가 있고 멸한 자가 있어요. 잘 보세요. 구원해 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 재앙이죠. 아유, 잘 맞췄어요. 대단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조 집사님 모르고 있었죠? 네, 그렇다고 말해줘야 돼요. 장자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 재앙이 있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잖아요. 살려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장자는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요, 죽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 안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응?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예전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고 지금 가요. 근데 어느 집 앞에서 넘어가네요? 패스오버? 6월 해요. 6월절. 6월.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양의 피. 양의 피. 그게 왜 넘어가냐고요. 어? 죽이려고 봤더니 죽었네? 아니, 지금 죽으면 피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려고 봤더니, 피가 나 있어. 이거 죽었구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또 이런 걸 좋아하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려고 보면 부활의 의미로 살지, 죽었다가 살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를 넘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런데 누가 죽냐? 살았다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멸하셨어요. 그럼 살았다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피 없는 자예요. 피 흘리지 않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에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구원해 내시고 죽여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뭔 말이에요? 그 피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 그들은 무엇 하셨다? 멸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유다서에서. 이 유다서가 깊잖아요. 깊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뭘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꾸 유혹하는 자가 있고 그 유혹에 반응하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평범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예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존 신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시퍼를 이야기했다가 천사장 미가엘도 나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는 뭘 천사라고 그래요? 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당시 세계의 사람들은 개인과 나라를 지키는 천사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 메시지의 본질에서 떠난 상태, 이것을 처소를 떠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 아까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천사, 앙겔로스.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천사, 앙겔로스가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메시지의 바른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른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이탈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떠난, 본질은 뭔데? 나 없어. 죄인된 나를 드러내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떠난 상태, 겉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말씀을 겉으로 판단해서 하라 하지 말라로 판단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본질에서 떠난 상태, 처소를 떠난 상태. 이들은 스스로 어디에? 땅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봐봐요.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니까 또 저기 어디 몇 미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가두어 놨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땅에 갇혀진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되어져요? 천사가 되어지죠. 그 천사의 메시지를, 잘못된 떠난 상태의 메시지를 받은 자도 뭐예요? 땅에 묻혀있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두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가 날개 있어서 돌아다니는데 어디다 가두었나요? 그 쇠고랑 채웠대요? 뭘 채웠대요? 금발찌예요? 그게 아니고, 그 누구나 다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곧 자기고 자기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난, 본질에서 떠난 상태로 받아들이는 내 안에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는 땅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땅에 갇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심판. 왜? 죄의 관영함. 무슨 죄? 음란죄.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다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냐, 특별한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웃 도시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래서 심판받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잖아요. 이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이웃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웃 도시들도 무엇 받았다고 오늘 나오냐면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웃 도시는 어디를 말해요 지금? 저기 거기 옆에 있는 도시.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은 심판을 안 받는 걸로 자꾸자꾸 생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보고 무엇을 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그 도시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봐봐요. 음란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육체로 저지르는 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었죠. 화려한 도시였었잖아요. 인간의 의가 발현되어진 도시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는, 쟤네들은, 저를 보세요. 저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 좀 어렵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긴장을 풀고 들으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쟤네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뭔 된 자가 된 거예요? 판단자가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심판이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의 도시들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자라는 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하늘에까지 우리의 의를 세워보자. 좋은 의미인 것 같다니까. 근데 그게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 아니었었는데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어서 그런 타락이 없었던 도시가 있나요? 다 타락한 도시들이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의가 최대한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옆 도시들은 뭐냐면 저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에 뭐가 된다고요? 근거가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영적 간음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도시에 심판하는 것이 보여졌을 때에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는다라고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건데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판단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애굽에서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끝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른 것인데 그걸 떠나서 특별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특별한 은혜를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보면 꿈꾸는 사람이 나오죠. 영원한 그 영광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거기 꿈꾸는 이는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자, 율법의 의로 자기 욕망을 채운 상태, 영적 무감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인데, 이 꿈꾸는 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잠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진 상태, 뭔가 나도 뭐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꿈꾸는 이예요. 근데 그들도 어쨌다고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어떻게 육체를 더럽혀요? 꿈속에서 뭐 그 음란한 꿈을 꿨나? 그게 아니라 그 꿈꾸는 이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승천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세 승천기를 그냥 많이 봤던 책이에요. 많이 봤던 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내용,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있는 것, 이걸 비교해 가면서 다시 진리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